자, 오늘 우리 네팔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뭐였죠? 흙이었죠. 흙이었죠? 흙이었어요. 이 흙일 때에 이 흙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무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가치. 가치가 아직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가치. 이 안에 흙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무생명. 흙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 없어요. 이렇게 얘가 아무 때나 전화를 안 해. 꺼야 되겠다. 자, 흙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가치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흙이었어요. 흙. 근데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죠. 어떤 가치가 있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은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흙이었는데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흙은 무가치한 존재죠. 사람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존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흙과 사람 사이에 그 간격, 그 거리가 굉장히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죠. 즉 흙과 사람 사이의 이 간격의 크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예요.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사람은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왜?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되겠다 하는 선택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즉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범죄.
죄 때문에.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원래 상태가 뭐예요?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할 때 흙 속에 생명도 없었고 또 뭣도 없었어요? 영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체도 없어지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면 영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인간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못 따먹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즉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불멸 상태가 있어요. 영원불멸. 자,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무엇같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누구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게 됐어요? 사단의 거짓말이 이제 탄로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다시 한번 거짓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불멸.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immortality. 그게 영혼불멸이야. 자,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던 사단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자 아니 죽어도 무엇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이 영혼불멸을 믿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영원불멸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래부터 잘나고 원래부터 똑똑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가 똑똑한 존재가 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원래 똑똑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상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명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다. 하나님의 계명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뱀의 기별이고 그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영혼불멸해. 영혼불멸에서 영혼불멸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영혼불멸이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범죄한 후에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영혼불멸을 약간 변경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영혼불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영혼이 불면하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뒤에 영혼 불멸 또는 영혼 불멸 상태가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은 거기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고, 거기에 영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모두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 줌 흙일 뿐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겸손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흙과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 맡겨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 불멸의 종교가 아니라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종교예요. 영혼 불멸이면 영혼이 죽어도 죽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산채로 천국에 가기 위한 거예요. 죽은 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난 사람에게만 천국이 있고 살아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줌 흙일 뿐이구나. 이 흙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흙인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믿고 맡기면 이 흙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흙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고 영혼 불멸이면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내 멋대로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흙일 뿐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흙처럼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혼 불멸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거지,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죽어서 천당에 가거나 그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을 기약해야 될까요? 죽기 전의 상태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기회는 죽기 전에만 있어요. 죽기 전에만. 알았어요? 그럼 죽기 전에 우리가 몇 년 살아요? 죽기 전에 보통. 많이 살아야 100년 살죠? 보통 60, 70.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60, 70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 이 100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100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흙일 뿐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같이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흙 한 줌일 뿐이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버려요 진짜. 잘난 사람도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죠. 머리 좋은 사람 흙이 돼요. 아주 예쁜 사람 뭐가 돼요? 죽으면 흙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줌 흙일 뿐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부활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부활하기가 싫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 불멸을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이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한 줌 흙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만 영혼의 세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잘난 것처럼 제멋대로 살지 않고 한 줌 흙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절대로 이제는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제멋대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